멈춰진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멸망한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땅에서 쫓겨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심판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가장 큰 심판의 내용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의 내용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잖아요.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심판의 내용이 되겠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했을 때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그런 환상을 보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파괴되었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서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 재건축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설득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 그 말을 듣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앞선 이야기처럼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동시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는 남겨둘 것이다. 7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대신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하시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듯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복의 상징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사람들은 돌아오자마자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만 잘 건축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이 멈춰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르움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이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가지고 거짓말로 이 성전 건축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로 성전 건축을 멈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낭독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거예요. 왜요? 빨리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인 그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건축되다가 멈춰져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리라. 하루 이틀 중단된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건물이 지어지다가 딱 멈춰버리는 거 많이 보셨죠? 흉물스럽잖아요, 되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약에 한 10년 정도 지나갔다고 봅시다. 그 건물이 끝까지 지어지리라는 사람들의 기대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저거 언제 무너뜨리고 누가 빨리 사가지고 따로 다시 좀 세웠으면 좋겠다. 보기 너무 안 좋다. 그런 마음들 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건축되다가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1년, 2년이 아니라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거두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이방인들의 그 방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힘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해를 받으셔가지고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었던 건가?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반드시 행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뜻하셨던 결과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완벽하게 같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뜻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 그 약속대로, 그 뜻하심대로 성전 건축은 완성되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멈춰졌어요. 다시 얘기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날뛰고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0.00001%도 방해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해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방해를 내버려 두시고 이를 극복함으로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는 일을 우린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아닌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 청년은 나무에 달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이 청년이 하는 말도 다 저주받은 말이니 너희들이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굳이 십자가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이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이제는 복음의 상징,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내셔요. 그리고 오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방해들을 내버려 두시고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하신 회복을, 성전 건축을 중단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뜻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장 2절에 15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됩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돼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의미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유대인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눈으로 성전 건축이 멈춰졌던 걸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그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유브레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셀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 건축하는 거 멈추라고 했는데 왜 다시 너희가 시작했느냐? 성전 건축하지 마라.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는데, 건축을 중지하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성전 공사가 막히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맞아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이방인들이 그 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지만 이번에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중단되고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억압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것인데 다시 중단되는 게 더 어려운데 그것이 시작되었고 그 일을 다시 중단되게 만들려고 방해했는데 이번에는 방해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중단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성전이 건축될 때는 방해가 효과적이게 되게 하셔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셨다가, 이번에는 중단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우심으로, 돌보심으로 성전 건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멈춰지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돌보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예요.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5년 동안 포기하고 넋놓고 보고만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 약속,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만들 거야. 다시 일어나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시작한 이 일을 내가 끝낼 것이다. 너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맞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5장 2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와 함께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성전 건축이 다시 방해를 받아도 멈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이 한번 멈추도록 하셨을까요? 이 성전 건축이 만약 멈춤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되었다면 이 멈춰졌다 건축했던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무엇인가요? 이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 필요 없었겠죠.
70년 만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온 공동체가 분명히 알아야 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전이 건축되는 거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 거예요. 멈춰지지도 않았을 거니까요. 그 당시 돌아온 유대 나라, 그 나라는요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 항상 그래 왔습니다. 유다 나라는요, 이스라엘은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다양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온 나라예요. 마치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정말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국이지만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아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쪽 편을 들자니 저쪽에서 날리고 저쪽 편을 들자니 이쪽에서 날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를 뭐라고 해요? 줄타기 외교라고 하잖아요. 두 나라 사이에서 두 나라의 약점을 이용해서 잘 줄을 타가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뭘까를 꿰어나가는, 정말 외주를 타는 듯한 외교가 우리나라의 외교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요, 위로는 바벨론이 있었고요, 아수르가 있었고요. 끊임없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쩔 줄 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한테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침략해오면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이 침략해오면 바벨론을 의지해요. 심지어는 이방의 우상까지 수입해와서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놔요. 강대국의 우상이니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생각하면서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결국 자신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에게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했던,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그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세계 정세는 이제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다양한 정치적이고 외교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경쟁하고 있는 국제 정세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온 유대인들은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렇기에 이번에는 그들의 선조처럼 우상이나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어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방해받도록,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5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고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키려고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하는 우두머리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유대 장로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두머리는 수룹바벨입니다. 아니요. 예수합니다. 아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 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아직 다 마치지 못해서 이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신들의 선조가 누구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제 이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왜 중단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걸 알아야 다시 선조들처럼 행하지 않을 테니까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회복이 참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도요, 나라도요. 아니, 나 개인적으로도요. 신앙적인 부분이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부분이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온 이들의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에 잠시 멈춰 서도록 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참 많은 신앙의 일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도 하고 오늘처럼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공적으로는 교회의 수많은 일과 모임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 분명히 뿌듯해하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오늘 장로들은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하는 우두머리가 누구냐 방해하며 캐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야 자신들이 누군지 알아야 이 세상의 강대국이나 우상이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하는 우두머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다.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뜻하시는지 분명히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그 공의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점점 종식되어 가고 있고 예배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과 일들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회복되어져 가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일하는 거 중요하죠. 봉사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어디 있는가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의 그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너희가 이 나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였다. 그러니 이 회복을 이루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를 의지해라. 부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오늘 성전 건축을 명령한 진두지휘하는 우두머리가 누구냐고 그 묻는 질문에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 고백했던 이 장로들의 고백이 부디 우리의 고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